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계 이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황을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의를 배울 거예요. 자, 이황과 이의는 주자의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배워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듯이 이황과 이의도 똑같이 주자의 성리학을 공부하였지만 각자 성리학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황과 이의를 공부할 때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황은 주자 성리학에서 리의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황은 리는 원리적인 개념으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 리에 대해서 감히 손대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자 성리학에서 배웠듯이 이 리는 절대적으로 선한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리는 항상 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황은 이 리가 항상 선하다는 측면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이고 선한 리는 아주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반면에 기는 성리학 기본 개념에서 배웠듯이 원리를 현실 속에서 담고 있는 그릇, 재료가 된다고 했죠. 이 그릇, 재료가 되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고 했나요? 네, 당연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기에 해당하는 것은 나무라고 했죠. 자, 이 나무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져요. 이황은 이렇게 기는 언젠가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에 주목했어요. 또 주자는 성리학에서 말하듯이 악의 근원은 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모든 것은 리와 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는 위에서 보았듯이 항상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은 당연히 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배웠죠. 우리 성리학 배울 때 들었던 예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인간은 리와 기로 구성이 되는데 인간의 기에 해당하는 것은 육체였죠. 우리의 육체 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이 육체가 쉬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적당히 충족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친다면 악으로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즉, 기는 이렇게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황은 기는 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리하면 이황은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4글자로 줄여서 리기 귀천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황은 리의 능동적인 작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주자의 성리학을 이황, 이의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우리 앞부분 주자 성리학에서 운동 변화하는 것은 기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이황은 주자 선생님이 리도 능동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 즉 성이 발현하면 바깥으로 그 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 사물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리의 능동적 작용성을 2글자로 리발이라고 해요. 리발, 이황의 키워드로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이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로 이 리발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황의 이기호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발설 할 때 이 기는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리와 기를 말하는 거고 호는 함께라는 뜻이고 발은 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황은 리와 기가 둘 다 능동적인 작용성을 갖는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 리기호발설을 주장하면서 기대승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황이 기대승과 논쟁을 벌인 일부의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황이 주위의 이론에서 사단 7정을 어떻게 이해했나 보기 전에 우선은 주위의 이론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모든 만물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맞아요.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 또한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쵸? 마음을 표현해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리는 인의 예지라는 사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만물에게 부여된 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만물에게 부여된 리는 본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해도 되고, 그리고 마음은 성과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외부 사물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쵸? 본성이 발현해서 마음이 활동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이 본성, 우리의 마음이 활동해서 생기는 것이 감정이라고 했어요. 이때 주의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 감정인 사단, 그리고 비도덕적 감정인 칠정으로 나눕니다. 도덕적 감정, 즉 사단에는 우리 뭐가 있었죠? 맞아요. 사단에는 뭐가 있었냐면 측은, 그리고 수호, 그리고 사양, 그리고 시비지심, 이렇게 4가지의 도덕적인 감정이 있었고요. 비도덕적 감정에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비도덕적 감정에는 이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모든 감정을 7가지로 나눈 거, 바로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주의가 말한 이러한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이황과 뒤에 배울 이의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같은 사람의 이론을 공부했더라도 받아들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던 거예요. 우선 이황은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사단과 칠정, 즉 도덕적인 감정과 비도덕적인 감정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감정을 도덕적 감정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이죠. 즉 도덕적 감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감정을 나누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황은 사단은 리발이고, 그리고 칠정은 기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집중하세요. 우리 위에서 우리의 본성이 외부 사물과 만나서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했죠. 즉 본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활동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주의 성리학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이황과 이의가 주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황은 이 마음이 활동할 때 리가 주로 움직이느냐 혹은 기가 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단은 리발이라고 할 수 있고 칠정은 기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리발, 기발할 때 발이라는 것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황은 리의 능동적인 작용성까지 인정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을게요. 또 리는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고 리는 사람에게 인이해지라는 그러한 선한 덕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 생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항상 선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측은, 소, 사양, 시비지심이 도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는 우리가 성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봤듯이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표현된 감정인 칠정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정, 즉 희노애락 애오욕 가운데 기쁨의 감정은 항상 선한 감정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칠정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감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당연히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행복을 보고 같이 기뻐한다면 그것은 선한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의 기쁨은 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여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노여움이라는 감정은 항상 악인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노여움이라는 감정도 선일 때가 있고 악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노여워해야 할 때 노여워하는 것은 선입니다. 하지만 노여워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분노한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7점, 즉 희노애락, 애호욕은 7가지의 감정 모두는 선으로 흐를 수도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 주장은 사단은 리발이고 그리고 칠정은 기발이라는 거. 지금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왕의 입장,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기대승은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어쨌든 감정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리와 기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현실 속의 모든 것은 리, 기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왕은 이 사단은 리만 발하여서 생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기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였는데 리발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마찬가지로 칠정이라는 것은 기발이라고 했는데, 이왕은 기발이라고 했는데 기만 발해서 칠정이라는 감정이 절대 생길 수 없어요. 칠정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 기뿐만 아니라 리도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리도 필요했는데 이왕은 지금 기발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 모두 리와 기의 측면 모두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라고만 말하는 이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왕은 본연지성이랑 기지지성 또한 이가 주가 되느냐 혹은 기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래 하나인 성을 리는 본연지성이고 기는 기질지성이라고 나누어 말하듯이 감정 또한 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 혹은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단은 리발, 칠정은 기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지 사단을 리발, 칠정을 기발이라고 말한 이유는 기가 없지는 않지만 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단을 리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칠정 또한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발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왕은요, 기대승과의 토론 끝에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사단은 리발, 기수이고 그리고 칠정은 기발, 이승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도 이 사단의 측면에는 기도 있다라는 거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칠정도 이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은 사단이라는 것은 리가 주도적으로 발하고 기가 그 뒤를 뒤따른다. 수는 여기서 말하는 수는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리가 주도적으로 발하지만 기도 그 뒤를 뒤따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리발 기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칠정이라는 것은 기가 주도적으로 발한 것이긴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모든 것은 리와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라는 것도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에서 승이라는 것은 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가 기의 등 뒤에 타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발 이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왕의 수양론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또한 수양의 목적을 성인이 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에서도 보았듯이 성인이란 천리를 마음에 품고 욕심을 제거하는 사람, 즉 존천리 거인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란 인을 구하고 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덕적인 인격자가 되는 것이 이 수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방법으로 주자처럼 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왕이 말하는 경이란 경건함을 말하는데 이왕은 이러한 경건함이 마음을 주재하는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은 모든 일의 근본, 즉 처음은 늘 경건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리학의 처음과 끝도 경건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함에 거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함에 거하는 것을 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만들고 나서는 지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자처럼 천재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궁리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서는 수양 쪽에서는 거경 궁리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황은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